오늘 본문 앞부분에는 나시린의 법에 대해서 말합니다. 나시린의 법이라는 것은 나시린이 구별한 날을 다 채우고 난 뒤에 일상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하나님 앞에 취해야 할 절차를 말합니다. 이 절차는 예배를 말합니다. 이 예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여기에 속죄 제물, 번제 제물, 또 화목제 제물 이렇게 제물들이 동원이 됩니다. 순서는 번제로 시작하고 속제물로 이렇게 연결되지만 제사장의 입장에서는 아마 속죄제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린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아마 그 절차가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드림으로 일상으로 돌아오는 이 절차가 반드시 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상고해야 됩니다. 제사장이 하는 역할들은 단순하게 제사 드리는 것으로 총칭할 수 있지만 그 제사의 절차가 다양합니다. 우리 문화의 말로 표현하면 아이의 돌잔치 할 때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돌 예배라 그러고 또 사람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추도 혹은 장례 절차에 예배를 드리기도 하죠. 이런 것처럼 주일 정한 예배 또 주일 밤에 드리는 주일 밤 혹은 오후 예배 또 새벽 기도회 또 수요일 날 드리는 3일 예배 이런 공예배와는 별도로 이런 다양한 예배들을 제사장이 집례했습니다. 이 나시린이 일상으로 돌아오는데 자기가 서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으로 돌아오는 이 과정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 이게 오늘 나시린의 법의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일상으로 돌아오는 과정 속에 모든 것이 다 자기의 결정에 따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한을 정하고 나시린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 목적은 어떠어떠 하며 내가 그 기간 동안 나시린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과정들이 다 맞춰지고 난 뒤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도대로 이만하면 됐다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5장과 6장의 내용을 전체로 볼 때에 정결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시린이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에 기한을 채웠다는 말은 거룩함을 덧입었다는 뜻이고 이 거룩함을 덧입었다, 공급받았다 다른 말로 생성했다. 그것을 누군가를 위하여 나누는, 베푸는 공식적인 예배가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팔복에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죠. 그 온유한 자는 길들여진 자라고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디에 길들여집니까? 말씀에 길들여지지요. 말씀에 길들여진 중간 상태, 요거는 좀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적지는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시내산으로 가죠. 호렙산에 도달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0계명을 줍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갑니다. 이게 출애굽의 여정 속에 나타난 구원의 서정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은 이 절차를 거의 반복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습니다. 홍해를 건너듯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성령 세례도 포함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 가운데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가 읽습니다마는 그 읽는 과정이 내가 한글을 아니까 성경 말씀을 이해하지만 그 말씀은 성령에 의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우쳐 주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읽으면 한글이니까 그 뜻을 내가 이해하죠. 그런데 그 뜻을 이해하는 것과는 다르게 그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로 깨닫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한글을 아니까 한글로 배우는 지식이 있고 그 지식과 함께 깨우쳐주는 영적인 지식이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읽는 것과 함께 성령의 역사가 같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가령 이런 거예요. 오늘 보면 13절 봅시다. 나실이 내 법이 이러하다. 지금 성경을 읽는 것과 성령의 역사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본문이 오늘 공교롭게도 13절에 좋아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기한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려갈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을 누가 데려갑니까? 이 본문에서는 누군가 그 사람을 데려가지요. 그런데 이 본문의 히브리어 본문 원문에는 자기 스스로 회막문으로 나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번역이 조금 오해스러운 게 있지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누군가가 데려간다 이 말입니다. 누가 데려갑니까? 성령이.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이 성경 본문에 그래 그게 아니고 그 배경에 영적인 역사에 성령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가르쳐 줍니까? 선생이 가르쳐 주는 거죠. 구약 성경의 선생이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우리 문화권에서는 선생이 누굽니까? 아버지입니다. 우리 문화권에서는 아버지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를 무시한다. 그러면 그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의 깨우침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중해야지. 아비우와 나답이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그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잘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지요. 그런데 뭘 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그냥 귀에 뭐 들으면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귀에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만약 여기서 영어로 이야기한다면 귀에 들리겠습니까? 일본어로 말하면 귀에 들리겠습니까? 당연히 안 들리죠. 뭘 말하는 겁니까? 듣는다는 것은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듣는 거예요. 나실인이 기한이 차면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 스스로 나아가는 줄 알았더니 그 기한이 차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제단 회막문으로 데려가신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교회는 영적인 기관이다.
그런데 영적인 기관이라고 영적인 일이라고 말하면서도 사람의 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다. 영이신 하나님의 것이다. 영적인 일이라고 하면서도 사람의 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나시린의 기한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일반 사람처럼 되는 길에 제사장이 필요하고 그 제사장을 만나러 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겁니다. 헌물. 자기가 몸을 들여서 헌신을 했는데 헌물을 드림으로 내 몸을 다시 돌려받는 것이죠. 그 몸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말로 툭 쳐가지고 한마디로 헌금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옛날에는 이걸 연보라 그랬습니다. 단어마다 가지고 있는 행동 거지가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돌려받는데 이 돌려받는 헌물에 우리말로 표현하면 주일헌금입니다. 주일헌금. 주일헌금을 드리는 것, 그거 경히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제도가 그냥 대충 급조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들이 숙고하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정해놓은 것, 그걸 꼭 굳이 그대로 그렇게 따라야 한다는 그 강압적인 것은 없지만 그 절차를 존중해서 따르는 가운데 받은 은혜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다 하면서 마지막에 18절 말씀에 머리털을 밉니다. 머리털 민다는 말은 빡빡 민다는 어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한다면 그냥 머리털을 자르는 겁니다. 너무 그렇게 업수이 여기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머리털을 자른 뒤에 그것을 이제 드리는데 왜냐하면 그 거룩함의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요제라는 말은 흔든다는 뜻인데 들어서 흔들죠. 흔들 때 그냥 땅에 놓고 이렇게 흔드는 게 아니고 약간 들어서 공중에서 이렇게 흔드는 거죠. 그래서 요제는 든다는 뜻도 있고 흔든다는 뜻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 들어서 바치는 겁니다. 이것이 무교전병을 나시린 두 손에 들고 그 다음에 가슴살과 넓적다리 살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요 들은 것, 요제로 드린 것은 제사장에게 돌린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후에 나시린은 포도주를 마실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고 난 뒤에 내 몸을 다시 돌려받는데 헌물을 드리고 이 헌물은 중간에 제사장이 수고한다 하는 그 절차를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시린의 구별한 일들에 대해서 나시린의 법을 설명을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5장과 6장은 공동체의 정결과 연결되어 있다 그랬죠. 그것을 가지고 이제 22절부터 27절에 있는 제사장의 축복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축복, 우리말로 자주 쓰는 예배 용어는 축도, 축복 기도의 준말이 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축복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축복은 정결함을 유지하거나 정결함을 회복한 공동체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복을 받으려면 공동체가 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 말은 내가 속한 공동체가 복을 받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복을 주는데 복을 안 받는 사람은 있죠. 먹을 거 줄 때 우리가 동네에 뭔가 이렇게 선물을 주는데 선물 안 받는 사람이 있죠. 선물 안 받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선물은 줘야 됩니다. 저 사람 뭐 주도 안 받더라. 안 줘야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받든 안 받든 그건 자기가 알아야 할 사정이고 우리는 줘야 되는 겁니다. 왜? 내 거 아니니까. 내가 주는 것은 내가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가 주는 것이니까 줘야 되는 거예요. 줘도 저 사람 안 받던데요. 주는 사람 눈앞에서 내버리던데요. 그거는 지 사정인 거예요. 그게 아깝지요. 그런데도 줘야 됩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 앞에 가증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이걸 잘 이해는 못해요. 아깝다. 아깝지요. 예배드리는 시간은 안 아깝습니까? 예배 시간을 거룩한 손해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의 교회가 다른 이에게 전도할 때 쓰는 물품, 그거 아깝지요. 근데 그걸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버리더라도. 그게 하나님 앞에 흔적이 되는 거예요. 받지 않고 버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심판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 언제 내는데 줬습니까? 줄 때 네가 받고 버렸잖아 하는 심판의 흔적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아깝지요. 왜 안 아깝습니까? 절약정신이 몸에 배인 우리 입장에서는 아깝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내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복을 받아야 내인데 복이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동체에 복을 줘도 그 복을 거부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내인데 주면 좋을 텐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인데만 오는 복은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연결함이 회복되고 유지될 때 제사장이 축복, 복을 비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는 분이고 우리는 복을 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축복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을 주는 분이고 사람은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래 되는 겁니다. 27절 말씀에 그들은 제사장들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면 내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리라.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문을 종종 쓰는데 그거는 우리 문법에는 안 맞습니다. 어쨌든 복의 내용은 뭡니까? 여호와는 주체가 뚜렷하지요. 여호와가 네게 복을 준다. 복받은 너를 지킨다. 근데 여기에 너가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 복을 주는데 교회 안에 믿음으로 그 복을 받는 이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는 사람과 그 복을 거부하는 사람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불완전한 거예요. 교회가 이럴 수가 있나? 원래 그런 거예요. 왜 교회가 싸우나? 원래 그런 거예요. 이상적인 것을 만들면 안 됩니다. 현실적인 겁니다. 그들 중에 하나님의 복을 믿음으로 받는 이는 싸우는 교회에서도 복을 받고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그 다툼 속에서 시험받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들 없습니까? 내 인데 복음 전하고 내 인데 복음 예수 믿으라고 한 사람은 예수 안 믿고 나는 지금 예수 믿고 이런 분들 종종 보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분들 종종 봅니다. 우리 인근에도 그런 분들 최근에 만난 적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예수 믿으라 그래가지고 며칠 몇 날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 믿었는데 지는 예수 안 믿고 한 30년 지나니까 역전이 되어 있는 그런 경우.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정결함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정결하면 채 아프고 복은 좋다. 하나님이 바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장 약한 지혜가 사람의 가장 뛰어난 지혜보다 더 뛰어나다. 고린도서의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세가 어찌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온유함을 설명하려고 하다가 그것을 전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다가 놓친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어쨌든 정결함이 유지되면 복이 오고 그 복이 올 때 믿음으로 반응하면 나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복 중에 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것이고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중직자들은 다 하나님의 공동체와 교회를 살리는 데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 복은 당연히 받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잘 이해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신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권면하소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잘 살펴보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행위와 생각, 고백, 처신이 있도록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 헤아리며 살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